베토벤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악 세계를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알든 모르든 베토벤의 음악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방송에서 차 타고 가다가 여기서 저기서 들으신 음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음악의 대가, 영웅이죠. 그런데 이분은 수학을 잘 못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더하기 빼기는 하는데 곱셈과 나눗셈을 이분이 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다녔던 학교가 라틴 학교인데 그때 당시에 그 학교에서는 덧셈, 뺄셈은 가르쳐 주었는데 곱셈, 나눗셈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배우질 않았으니까 이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베토벤이 62 곱하기 50을 계산을 해야 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62 곱하기 50 암산으로 답 나오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예요? 65, 30 동그라미 2개 붙이면 3000 2, 50 하면 100 얼마예요? 3100. 이건 우리 암산으로 대번 나와요. 이게 안 되면 왜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두 개 두두둑 누르면은 답이 요즘은 대번 답이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베토벤이 이제 곱셈, 뺄셈, 나눗셈을 안 배운 분이라 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계산을 할 일이 생겼거든요.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기록에 보면은 62줄을 하나, 둘, 셋, 넷, 61, 2 이거를 다 치고 또 한 칸 띄우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62줄을 50개를 다 긋고 그거를 하나씩 세서 계산을 했다. 그런 재미있는 실화가 있습니다. 왜요? 곱셈을 안 배웠으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어떻게 배우게 되나요? 이건 후천적인 거예요. 이게 습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을 가야 되고 초중고를 가고 대학을 가고 필요하면 또 유학을 가고 또 과외를 하고 인터넷 특강을 듣고 그래 자꾸 뭔가 계속 배워야만 자기가 모르는 어떤 지식 세계를 알 수 있고 습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이런저런 지식 공부 다 여러분이 책 보고 외우고 또 선생님한테 들은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활용하는 것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지식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좁쌀 한 톨도 사실은 안 됩니다. 세계에 있는 지식에 비하면.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주일 저녁에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어떤 그 모임이 저희들이 있어서 이제 몇몇 목사님, 또 신학교 교수, 장로님들 이렇게 좀 모이는 모임이 1년에 한두 번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일 밤이라 좀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좀 같이 상의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저 테이블 쪽에 이제 한 장로님이 앉으셨는데 이제 그분은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 근래에 나온 물리학, 양자 물리학 아주 좋은 논문이 나왔는데 그 양자 물리학 논문에 의하면 양자역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러고 저러고 설명하는데 제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그분이 한국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어도 모르고 용어도 모르고 하여튼 대충 그런 거구나 알겠는데
제가 그분이 하는 몇 분간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냥 그렇군요 하고 마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 학자들도 그렇고요, 자기 전공 분야 조금 많은 거지 요거 벗어나면은 아주 완벽하게 깜깜합니다. 용어 자체를 몰라요. 단어 자체를 모르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 나름대로 대단하다 여길지 모르지만은 사실 들어가면은 참 아는 게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바울이 7가지를 버렸다, 그런 주제로 본문 앞에 있는 말씀 설교드렸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7가지가 뭔가요?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게 정통 유대인이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베냐민 지파다. 나 율법을 꿰뚫고 있는 바리새인이다. 뭐 이런 것들 자랑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이 7가지는 유대인이라면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7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평생 배웠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가 없는 거다. 그래, 배설물처럼 나는 버렸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지식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나 음악이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아이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음악학원 여기저기 이제 뭐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첼로 노래 또 배우러 이렇게 좀 뭐 보내신 때가 있는데 그게 뭐 열심히 갔어요. 근데 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전공으로 딱 가려고 할 때 제대로 된 정말 고수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에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배운 거 이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왜요? 터치하는 게 이게 다르대요. 저는 몰라요. 근데 고수들이 불 때는 요 터치하는 게 다른 거예요. 노래 부르는 발성법이 다른 거예요. 이걸 잘못 배워놓으면 이게 더 크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깝지만은 이전까지 잘못 배운 동네에서 배운 거는 그냥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가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거 안 버리면은 새 것을 배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평생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배웠던 이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자기가 다 나는 버렸다. 왜? 내가 버려야지 그 버린 빈 곳에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8절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 또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뭐 지갑을 분실했다, 돈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해로 여겨서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도둑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버렸다. 그러한 뜻이 잃어버렸다. 그런 뜻의 본래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운 수제자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성경에 몇 번 이름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사도들이 막 탄압을 받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지혜로운 가말리엘이 공의에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 일 잘 보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이건 저절로 이건 없어진다. 근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한다고 잘못하는 일 되지 않겠냐. 조금 지켜보자. 지혜롭게 권해서 사도들을 좀 약간 보호해준 그런 측면이 있죠. 이처럼 대단한 분이 가말리엘이에요. 이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가말리엘의 위대한 스승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 이게 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S대를 나오고 하버드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거보다 더 뛰어난 거로 보시면 돼요. 바울이라는 그런 분의 학식이라는 것을 그처럼 대단한 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딱 만나보고 믿어보니까 다 이게 별거 아니다 라고 해서 나는 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에 대한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다 그게 녹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탄압하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공문을 받고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요. 예수님도 계속 기다리고 지켜보시다가 더 이상 안 되는 어떤 그 타이밍이 아마 되신 것 같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현현하십니다. 강력한 빛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을 직접 만나셔요. 이 충격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멉니다.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충격 속에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안수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예수님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정말로 부활한 그 예수님, 그분을 직접 만난 거예요. 이거 외통수로 딱 걸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건 뜨거나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분명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엄청난 지식이 그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강력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년으로 딱 만난 일은 이건 뭐 드물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근데 그 강도가, 그 깊이가 사도 바울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남으로 바울이 체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는 또 중요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은 예수님 만나고 한 14년쯤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고생하고 뭐 전도하고 뭐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낙원으로 3층천으로 그 영혼을 끌고 올라가셔요. 또 이런 것을 이제 소위 탈혼이라고 합니다. 지금 몸은 살아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인간의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따라서 낙원으로 3층천으로 천국으로 쭉 영혼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 하신 적 없죠? 저도 아직 이런 체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참 많이 한 분이죠. 이것을 보고 뭘 알아요? 야, 이게 천국이 정말 너무 분명하구나. 천국이 진짜로 있구나. 그걸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가 없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그처럼 대단한 학식이 있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 글로, 내 말로 도저히 천국의 그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움을 나는 표현할 수가 없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고상한 지식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계시다. 이거를 직접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고상한 지식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셨던 은혜가 특별하게 있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고 있죠. 이 배경은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은 아테네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제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있던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막 만나서 이제 뭐 신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도하고 논쟁을 벌였지만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밀리지는 않았죠. 뭐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니까 철학 논쟁에서 지진 않았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바울이 딱 깨달은 게 뭔가요? 복음이라는 거는 괜히 철학 논쟁 가지고 말싸움에서 전달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아주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지만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십자가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구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안에 있구나. 이거를 바울이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고린도에 가서는 뭐만 했다고요? 가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만 얘기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보시면 뭡니까? 부활장에서 뭐라 그래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다.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영적 지식을 알게 되는 세 가지는 십자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체험이 있어요. 부활을 알았어요. 천국 체험이 있어요. 천국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 밖에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요약하면은 세 가지가 핵심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은 이게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공부한 거 아닙니다. 과외받은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한 그런 소위 날리지, 이게 아니고 체험된 지식, 펠트 날리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아는 것들 참 많아요. 뭐 책 보고 뉴스 듣고 아는 게 많은데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고요.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하는 소위 체험적 지식, 펠트 날리지,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체험적으로 알고 나니까 절대 가치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처음과 나중 되신다. 알파고 오메가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 절대 가치 지식이 사도 바울의 영혼 속에 딱 못이 박히니까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돼요? 다 상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버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예수님을 더 발견하고 싶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고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4세기에 있었고요.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또 대단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 대전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써서 대단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뭐 책 쓰고 연구하고 성경 보면서 어느 날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뭔가 소원을 아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무엇하여 주면 좋겠냐. 마치 솔로몬이 일전 번제를 드리고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무엇하여 주면 좋겠니? 구해라, 다 줄게. 그랬더니 뭐 솔로몬 여러분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않으십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런 비슷한 것처럼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도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아니 어떤 또 깨달음으로 내 기도를 들었다. 무엇하여 주면 좋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1번, 2번, 3번 1번이 뭐예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셔요. 근데 기록을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 드린 것은 주님,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줄 압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요. 소위 독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좀 깊이 천천히 깊이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찬송도 좋은 것 몇 개 여러분 아시는 게 있는데 계속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계속 좀 부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까 우리 96장 찬송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줄줄줄 외우는데 그냥 줄줄줄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아주 천천히 한 구절 음미를 하시면서 그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하셔도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거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요약돼서 다 사도신경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 깊어가는 가을,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체험도 우리에게는 적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나 이 정도다라고 우리가 말할 것도 사실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은 비슷해요. 나도 사도 바울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좀 나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 그런 바람은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말씀으로 깊이 읽고 묵상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더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사도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